드디어 특별 새벽 기도회 반을 돌았습니다.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또 현장에 오신 분들 인사를 한번 했었는데 오늘 또 두 번째 주 시작하니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보니까 약 200분이 좀 넘게 참여하고 계셔요. 한번 본당을 한번 붙여주시겠어요? 우리 손을 흔들어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한 집사님께서 제게 톡을 주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요한복음을 읽을 때 알쏭달쏭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무슨 내용인지 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뻤겠죠. 딱 제가 바라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온 교회가 함께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 공동체가 되어서 반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몇 년이 지나고 나면요, 그야말로 이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스스로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성경책도 펴시고 묵상집도 펴시고 오늘도 나무를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오늘은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1장에 이어서 한 번 더 나와요. 왜 하필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나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먼저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사건의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 후에, 즉 니고데모와의 대화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거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셨어요. 세례 요한도 살렘 근처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거기는 물이 많았지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24절은 이런 설명을 덧붙여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왜 여기다 덧붙여 놓았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1차 독자들은 이미 앞에 쓰여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알았어요. 공강복음에서는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공적 사역의 시작의 때를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께서 언제를 기준으로 본격적인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부터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이 언급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동시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직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22, 23, 24절은 배경을 설명하고 드디어 25절부터 사건이 갈등이 등장을 해요.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여러분, 또 누가 등장해요? 유대인이 등장해요. 유대인이. 이제 이 단어를 보면 여러분 무엇을 좀 직감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부정적인 일이 발생할 것을 이제 직감을 해야 되겠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몇 명이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26절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그들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논쟁 후에 자기 스승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어부터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할 때 어떻게 자극했을지가 이 말씀을 보니까 상상이 가지요. 아마 이렇게 말했었던 것 같아요. 야, 니네 선생 한때 잘 나가더니 이제 끝났어. 네 선생이 말했던 그 예수라는 자가 지금 네 선생처럼 세례를 주고 있는데 알고 있냐?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서 세례를 받고 있어.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25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정결례에 관해서 논쟁을 했다고 했는데, 정작 제자들은 유대인과의 논쟁 후에 스승에게 와서 정결 예식과 상관없는 누구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세례 요한을 넘어뜨리고 유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비교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가장 치욕스럽게 만드는 것이 비교이죠. 자, 다음에 두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치욕스러울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엄마가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번, 야, 너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 2번, 야, 네 누나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성적이 이 모양이냐?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더 치욕스럽습니까? 2번이에요. 우리는 비교당하면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동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부모가 절대 쓰지 말아야 할 언어가 비교의 언어래요. 형제 자매들끼리 비교하거나 친구와 비교하거나 하면 아이들의 자존감을 짓밟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별로네요 라고 하는 것보다 저기 중랑교회 목사님은 잘하던데 목사님은 왜 그래? 그러면 더 열받을 것 같습니다. 이 비교는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공통점이 많을수록 비교하기가 더 쉽다는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양이와 스마트폰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좀 어렵지요. 생물, 무생물 뭐 이런 거 말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둘은 엄청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티코와 벤츠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훨씬 쉽죠. 자동차라는 공통점이 생기게 되니까 비교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점이 있을 때 비교하게 돼요. 우리 아내들이 동창회만 갔다 오면 며칠 동안 남편에게 화를 내요. 왜 그렇죠? 같은 학교 나왔고 나하고 나이도 같고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보니까 비교돼서 화가 나는 거예요. 옆집 엄마 만나고 나면 불안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동네도 같고 형편도 비슷하고 애들 다 같은 학교 다니는데 옆집 아이는 성적이 좋고 우리 집 아이는 뒤처진 것 같으니 비교돼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서도 목사는 목사끼리, 목사라도 부목사는 부목사끼리 비교하게 되고 장로는 장로끼리 비교하게 되고 권사는 권사끼리, 집사는 집사끼리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비교될 때 괴롭습니다. 치욕을 당해요. 예를 들어 똑같이 권사고 똑같이 봉사하는데 저 집 남편은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집 왼수는 나를 핍박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권사님은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왜 권사님 남편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은데 한마디를 더 붙여요. 김 권사님 남편은 교회 열심히 다니던데. 여러분 듣기만 해도 열받죠. 예. 지금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친척이고 나이도 엇비슷해요. 자신도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냐는 질문을 그렇게 할 만큼 받을 만큼 위상이 대단합니다. 또한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간다는 비교의 소리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정말 질투나고 모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제자들의 이 질문이 사탄의 유혹처럼 저에게는 해석이 됐어요.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라. 26절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저자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사탄의 유혹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지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뭐라고 애시당초 말씀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탄 마귀는요,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금지한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부추겼습니다.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는 이 말이 꼭 그런 유혹처럼 들려요. 오늘 본문 아까 23절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분명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떠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질문이에요. 만약 여러분께서 세례 요한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제자들의 이 비교의 질문에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녀석들아, 정신 차려. 오히려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보냄받았음을 증언해야 되지 않느냐? 그분은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일 뿐이야. 들러리가 신랑을 위해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그분으로 인해 이미 기쁨이 충만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많은 사역자들의 마음을 울렸고 지금도 울리고 있고 결단하게 만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 고백이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니고데모의 이야기 다음에, 즉 그 후에 나와야 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지금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메시아가 오질 때까지만 유효하죠. 율법은 죄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그 사명이 다 끝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로 충분해요. 그러므로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 율법은 그 메시아에게 모든 권한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흥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율법이 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분이 흥하여야 하고 유대교의 시대는 저물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끔찍한 비교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요, 27절 말씀 때문이었어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하늘, 즉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존재대로 그 사명대로 사시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존재와 내 사명대로 하나님께로 받은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이런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존재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사명인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자신을 모욕하는 비교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에게 주신 타이밍대로 흔들림 없이 살아낼 수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자꾸 비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래요. 자신만의 기준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은 뭐 먹는지, 뭐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자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기준을 쫓아 산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면, 아 그래? 나는 이 정도 자동차면 됐어. 아 그래? 나는 이 정도 수입이면 됐어. 이것으로 충분해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며 산다는 거예요. 즉 인생을 살기는 사는데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비교하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나만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나만의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빌리 그레엄으로 지으시지 않으셨고 박용모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언더우드의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박용모의 사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남과 비교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만 보면서 비교하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도록 유혹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 존재에 합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꼭 그 사명, 나에게만 있는 사명을 주셨어요. 왜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나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4장 1절 2절에서 마칩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다고 했지요. 세례 요한의 문맥은요, 22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4장 1절 2절에서 이 문맥이 맞춰요. 예수님이 세례 주시는 내용, 예수님이 세례 주시는 내용,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장 1, 2절이 어떻게 맞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누가 베풀었어요? 제자들이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과 세례 요한을 비교한다는 것을 아셨고,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하면서 문맥이 마칩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의 말에, 그 비교에 넘어졌다면 얼마나 우습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분은 주님이에요. 주님은 옆 사람보다 더 잘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감당했는지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세상을 향하던 비교의 눈을 돌려서 누구를 봐야겠어요? 그를 보라! 그를 보라!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만 부여하신 정체성, 나에게만 부여하신 사명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남의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